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험은 참 중요합니다. 경험. 이 경험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실제로 보고 듣거나 내가 몸소 겪었던 것, 그것을 경험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신학을 할 때는 이 교회의 사역을 경험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신학생들은 교회 사역을 나갔습니다. 교육 전도사로 섬기고 봉사를 했죠. 그런데 요즘은 신학생들 숫자도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신학생들의 연령도 많이 높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사역을 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매이기 싫다는 겁니다. 그저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아르바이트도 하고 내가 자유롭게 시간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느냐? 사역의 경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은 사역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지혜를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젊어서 고생은 어떻게도 한다, 샀어도 한다,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만큼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기억들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소중한 재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많은 경험, 값진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값비싼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경험했던 것을 크게 말한다면 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적으로 훌륭한 경험을 했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다윗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갔습니까? 어떤 자세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까요? 성경에 보면 골리앗 앞에 나가는 다윗은 순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순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골리앗 앞에 나갔던 겁니다. 그 이후에 성경에 보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앞에 아무리 강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았느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뭐 다윗에게 어떤 인간적인 용기가 많아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그 중심에, 그 마음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이 확신이 있으니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모진 시련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과의 갈등, 불화,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두고두고 잊지 못할 뼈아픈 시련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어야 하는 실존의 지경에 처할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시련 앞에서 다윗이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얼마나 발버둥을 쳤습니까? 얼마나 그런 시련 앞에서 다윗이 기도했습니까? 그는 여러 번 눈물로 뭐를 적셨다고 합니까? 침상을 적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지요. 다윗의 눈물은 좀 더 먹기 위하여, 좀 더 얻기 위하여, 내가 좀 더 누리기 위하여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밤에 눈물로 자기의 베개를 눈물로 적실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단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까 두려워하였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지새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그가 깨달았던 게 있어요. 그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할 겁니다. 좋은 경험을 할 때도 있을 거고 아픈 경험을 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얻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떤 해답을 찾고 있으신가요? 다윗은 이런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이런 고난을 경험하면서 그가 겪었던 소중한 것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6편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미처 놓쳐버렸던 것이 있다면 다윗이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을 내 신앙, 내 삶의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윗이 소중하게 여겼던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그가 경험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106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뭐 하시며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뭐하도다?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떨 때는 우리들에게 죄를 짓고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매를 들기도 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본질은, 본성은 어떤 분이시다?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기억하시죠?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는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울기도 하고 많이 웃기도 하고 기고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말할 수 없이 많은 장애물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는
그 장애물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인생의 장애물 때문에 두려워 떨기도 하고, 그 장애물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다윗이 만났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 떨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 상황에 다윗이 만났던 분이 누구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만났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나 압살롬을 피해서 숨어 다닐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다면 벌써 다윗은 죽음의 골짜기에서 사라질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 편이셨습니다. 그가 시련을 당하고, 그가 눈물을 흘리고 침상을 눈물로 적셔야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누구 편이셨느냐? 다윗 편이셨어요.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경험했던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그가 소중하게 여겼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기억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원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잊혀지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4절에도 보면은 은혜로 나를 뭐 하시며 기억하시며,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잘나고 훌륭하고 똑똑하고 드러낼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로부터 기억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나를 잊어버리는 게 아픔이에요. 그러나 나를 기억해 주고 있다, 나를 알아주고 있다, 그것만큼 행복이 어디 있고 그것만큼 소중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기억되는 일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축복이요 최상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내 소리를 들어주신다. 내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 그것만큼 행복하고 그것만큼 축복된 생활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부가 함께 앉아서 이야기할 때도 내 이야기에 장단 맞춰주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소리에 장단 맞춰주면 즐겁고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교육 전도사를 제일 먼저 했던 연도가 1984년도입니다. 계산은 하지 마세요. 이후로 몇 교회를 거쳐오면서 함께 사역했던 주일학교 교사들, 함께 봉사했던 사람들, 아직도 제 머리에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연락을 하지 않지만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소중한 섬김을 귀하게 마음에 새길 때가 있어요. 사람으로부터도 기억된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은혜로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기억해 주세요. 야곱이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왜 도망을 갔지요? 누구를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집을 떠나 광야로 갑니다. 생전 처음 부모 곁을 떠나서 허허벌판 광야로 내팽겨치지요. 정처 없이 길을 가던 야곱이 밤중에 넓은 그 광야의 한 복판에서 잠을 청합니다. 돌을 가져다가 그 돌을 베고 쓸쓸하게 잠에 들지요. 잠을 청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 짐승의 소리만,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그 광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외롭게 광야에 홀로 버려져 있는 그 야곱을 누가 찾아오시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위로하시며 굳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로 하여금 반드시 고향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창세기 28장의 내용이에요. 그는 사람으로부터는 버림을 당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을 뭐 하셨습니까? 기억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기억하시고 그와 함께 동행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단언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 말고 누가 있습니까? 다윗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부가 다윗의 적이었습니다. 전부가 다윗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에게 다윗이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탄원하는, 호소하는, 부르짖는 다윗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셨고 그에게 용기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소망은, 그의 뜻은, 그의 바람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삶, 하나님께로부터 잊혀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개념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화에 나오는 무기력한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날 지금 어떻게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걸까요? 개념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화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자신을 알리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보여주실까요? 무엇으로 자신을 보여주실까요?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자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정,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삶의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 모습을 통하여 누가 드러납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 보면 요셉입니다. 누구라고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애굽에 장사하러 갑니까? 뭐 하러 갔습니까? 어떻게 갔습니까? 종이 되어 갑니다. 종으로 팔려갑니다. 생전 처음 부모 곁을 떠나 남의 나라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자신의 생활에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종인데 뭐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이름 드러날 일 없잖아, 그러면서 대충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종이었지만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수고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자기 배후에 누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내 혼자가 아니다. 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종의 신분이지만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그 모습을 누가 봤는지 아십니까? 그의 주인 보디발이 봅니다. 보디발이 보고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창세기 39장. 하나님이 요셉과 어떻게 하심을? 함께 하심을 보았다. 요셉은 자신의 종의 신분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 보였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줬던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났던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를 어떻게 하셨더라?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요셉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을 가도 여러분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길을 걸어갈 때도 여러분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직장에서 혹은 친구들과 회식하러 가시나요? 계모임을 하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이 먼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날 때에 옆에 앉았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너를 돕고 계시는구나. 성도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합당한 신앙인의 자세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다윗은 주를 자랑하는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삶.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유산을 뭐하게 해달라? 자랑하게 하소서. 잘 보세요. 자랑하라. 하나님께서 자랑하라 했는데 우리가 자랑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뭘까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은 성도로서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바로 잘못이다, 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자랑하나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도리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때로 고난은 견디기 어려운 시련입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것은 참기 어려운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극복되고 그 어려운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성도는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들, 시련을 많이 겪었던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많은 거예요. 다윗의 시가 많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그만큼 다윗은 많은 고통을 당했고 많은 시련을 당했다. 그러나 그 시련 속에서 그는 주저앉지 않았다. 절망하지 않았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고난은 사람을 강하게 하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내가 그동안 깨닫지 못한 인생의 깊은 부분을 깨닫게 만들고 발견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윗은 그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그걸 많이 깨닫고 오늘 본문에서 그걸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기억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진짜라고 그는 고백하지요. 그리고 주를 자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삶의 가장 소중하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도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닫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